샬롬. 11월 22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입니다. 젊은 삼누리 칠순의 정상호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인터넷 서점에서 복음이란 키워드로 책을 검색하면 늘 최상단에 뜨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출간된 지 15년이 다 돼감에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에 있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입니다. 전통적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불렸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방탕한 둘째 아들이고 그 아들이 다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온 이야기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의 이야기로 재정의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집을 나갔다 되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도 그리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도 그를 용납하고 또 기다려준 그 아버지의 낭비적인 사랑이 이 말씀의 중심 주제라고 재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더 이상 탕자의 이야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으신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구원을 나의 개인적인 회개와 직결시켰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는 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돌이킴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복음의 궁극적인 의미 그리고 그 회개가 받아들여지는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이 근거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집을 되돌아감에 있어서 그가 돌이켜 돌아감의 행위도 분명 중요한 일은 맞지만 그보다는 그런 아들을 기다려주고 받아들여준 아버지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나의 회개와 돌이킴보다는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조건이 됩니다. 호세아서를 읽음에 있어서도 음탕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읽어왔었다면 이번에 호세아서를 묵상하며 더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보게 되는 대상은 음탕한 여인이 아닌 호세아, 그리고 호세아를 페르소나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유사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때론 유산을 권리로 요구하는 배은망덕한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외도를 벌이는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 단지 용납과 포용을 넘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그녀를 다시금 돌이켜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는 주제로 합니다. 음란한 아내를 찾아 나선 하나님은 이제 그녀를 찾아 이전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셨던 그때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처음 부르셨던 출애굽의 시기, 다시금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고 집중했던 광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끝없이 그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오늘 단락의 시작인 14절은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를 타이른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내가 그녀 마음에 대고 말했다 라는 의미가 더 적절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강압하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호소하십니다. 얼마 전 박신혜 목사님께서 틴즈 누리 설교를 하시며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의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주제의 여러 사람들이 그린 여러 버전의 사진을 보여주시며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답은 문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그림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문 밖에는 손잡이가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을 해설하시며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분의 요청에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그림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호세아서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강요하거나 겁주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의 삶에 문을 열고 들어와 주인이 되려 하시지도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우리를 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그 말에 우리가 호응하여 설득되었을 때 그때의 모습을 이제 예언하십니다. 그날에 네가 나를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에게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는 네가 나를 서방님 하고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나를 주인님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메시지 성경은 바알을 주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실제로 바알은 소유자, 주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내 남편과 내 바알, 즉 내 남편과 내 주인이 대비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이 표현을 하나님이 내 남편 되시는 교회로 바꿔야 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남편이시다는 의미는 다른 고대의 신들은 인간과 신의 관계를 종속과 지배의 관계로 여겼습니다. 즉 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들은 그 신의 종이 되는 관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하고 종속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사귐의 관계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를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그분에게 종속되고 지배받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등한 사귐의 관계를 갖는 교회가 올바른 건강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을 지배하려 들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종속되게 하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뜻은 그 뜻 안에 끝없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호소하며 자발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뜻 가운데 머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계적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아래 종속되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의 초대, 그분의 은혜로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개의치 않고 우리 삶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 다시금 그 사랑의 회복의 시간과 장소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들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함께 나아가자고 권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에 대한 실패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격적으로 사랑의 사귐으로 초대하십니다. 종속과 속박의 관계가 아닌 남편과 아내, 사랑의 수평적 사귐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뜻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자고, 함께 꿈을 꾸고 살아가자고 초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무섭게 명령하고 삶을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함께 빚어가길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를 꿈꾸시고 기대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이 우리 모든 오신 성도님들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정상호 집사님의 감사 사연과 신청해 주신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틴주누리 쌤으로 섬기고 있는 정상호 집사입니다. 최정훈 목사님께 사연 나눔 부탁을 받고 나서 제가 어떤 감사 사연을 나눌 수 있을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니 제 삶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최근 저는 늘 불평과 불만과 결핍만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저를 더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달 전 팀장이 되고부터 많은 일과 함께 조직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실력과 인격을 갖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지만 팀장으로서 제가 받는 평가와 실적에 대해서만 민감했을 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팀장의 업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실력과 인격이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로 깊이 엮여있는 사람과 서로 별로 좋지 않은 단계를 넘어 싫어하는 정도가 되며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감 기도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 관계가 개선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전보다 좋은 대우를 받으며 오게 된 것이 아니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제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서든 누구와 있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지 못해 힘들 때도 있지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고 순종하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찬양은 3년 반 전 회사를 옮길 때 많이 들었던 박종호님의 너는 내 것이라 입니다. 쉽지 않은 회사 생활이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회사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뜻을 구하시는 우리 정상호 집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부족하지만 응원을 보내드리고 또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